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이 복음을 인정을 안 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가 이 복음을 붙들고 생명을 전하는데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례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쭉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즉 내가 안 믿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되는 것을 체험을 못하면 나만 신앙생활 실컷 해놓고 나만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해놓고 왜 똑같이 이 복음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는데 왜 나만 증인이 안 되느냐?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죠?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기복신학으로 알고 있느냐? 복음을 복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어디 아픈 거 나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내 어디 가려운 데 긁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복음의 색깔이 나와버리죠. 복음의 색깔을 따라서 그 사람이 뭐가 나타나요? 영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기복신학을 맹신하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뭔가 물질이 나에게 취해지고 이득이 생기고 하여튼에 헌신봉사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데 뭐가 일이 잘 되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영적 상태가. 생명 살아나는 거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누구느냐 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이런 복음으로 생각한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문제와 사건 터지면은 그냥 말 그대로 혼비백산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모른다게요. 왜?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것을 얻어먹을 일이 없고 그 일이 딱 끝났는데 내가 거기에 더 이상 생각하고 방향 맞추지 않죠. 그것 때문에 내게 문제 온다고 하면 나는 아예 등 돌리고 돌아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등 돌리고 간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네가 두려워서 도망가고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니면 안 살아 진짜 네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냐? 그럴 때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정말로 교회에 열심히 앉아 있는데 평생 동안 교회 이 문턱이 닫아지도록 다녔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뿌리 내려져서 된 사람이 있어요. 왜? 일반 종교 생활하는 교회에 보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한 번도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느냐? 열심히 예배 때마다 앉아있으면 뭐라 하느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줘요.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구더기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러냐?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릴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예배가 중요한지를 안다니까요. 교회와 방향 맞춰야 된다는 것이 그게 절대적인 건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알아요. 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걸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때그때 휘청거리고 그때그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복음이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 딱 그러겠죠. 구원의 길부터 시작하겠죠. 그건 여러분 훈련시킨 거고, 훈련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뭐냐.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은. 복음은 나는 이거다. 라고 어디 가서든지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뭐가 복음이 이거예요. 지금 현실 이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무슨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복음하고 늘 내가 배치되는, 그죠?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복음을 인정 않는 게 누구예요? 마귀 새끼. 그 마귀를 따르는 무리들, 마귀 종들이 복음을 배치하고 복음을 막고 복음을 해코지하잖아요. 근데 나도 문제만 생기면은 복음을 뭐가 다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죽겠는데 지금. 진짜 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막 이러고 말하고 싶다니까. 현실이 이런데 도대체 뭐가 모든 문제 다 해결이냐고. 이렇게 따지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따지고 싶은 내 안의 영적 상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간에 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네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쭉 강해를 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에 그러잖아요. 여호수아하고 몇 명하고 가서 저쪽에 그 말들 다 힘줄 자르라 그러잖아요. 뒤에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을 그걸 밤에 데리고 와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서 저 적군을 물리쳐라 이러지 않아요. 그냥 말 뒷발목 힘줄만 잘라버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거기다가 무슨 토를 달아요? 안 달아요. 가서 그냥 그대로 자르고 와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황당무계한 것 같은 말씀을 내게 주실 때에 이유 달지 마세요. 토 달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네 생각은 항상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은 뭐인지 아세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라. 그 생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토를 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정반대에 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토 달고 싶어질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느냐? 자기 스승 모세를 통해서 시종으로 훈련받으면서 비서실장이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는 토달 정도가 아니라 믿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 의심이 가고
왜 이러지? 해도 넘어오신다. 이런 갈등, 고민, 그런 것 자체의 DNA를 뽑아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에 갈등이 온다. 고민이 생긴다.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게 온다. 그런 DNA 자체가 내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안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내 상태를 그렇게 점검 오시면 돼요. 어느 날 그렇게 됩니까? 틀림없이 됩니다. 말씀 따라가시고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실천하시면 어느 날 되어져요. 저도 96년도부터니까 보세요. 2006년, 2010년, 20년 됐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도 제가 이제는 내가 해볼 취미니까 여러분 이제 나만 따라오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아직도 깜깜해. 아직도 따라만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 체질 또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사단은 살아서 빨빨거리고 있다니까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저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라도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저 밖에 그냥 막 구름대처럼 밀려다니는 저 영혼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많이 터지느냐? 요 몇 명도 안 되는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눈치를 못 채. 좀 애들 말로 눈치를 못 가. 어째 그 일에는 그렇게 우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미련한 것에는 그렇게도 영리하고 그렇게도 약삭빠르고 그렇게도 지혜롭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째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이 일에, 선한 일에는 그리도 안 돌아가는지 벌써 알잖아요. 몇 사람도 안 되는데 이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걸 눈치를 못 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내 영적 상태가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 있어서 그래요. 내 영적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와 있을 때는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내 안에서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래서 목사님이 메시지 오면은 아멘, 아멘이 이게 그냥 나온다니까. 누가 뭐 아멘을 하라고 시켜서 나와요.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데 아멘,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내 심령 상태, 영적 상태가 3장, 6장, 11장 되는요. 저건 말이라구나. 또 말하네. 이야, 진짜 두껍다. 속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했던 걸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해가지고 그런 갈등 상태에 없었겠지만 저는 그런 거 많이 겪었다니까요. 제가 오직하면 저희 어머님이 헌금을 하고 준 500원짜리 그거 갈등한 것도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한테요. 여러분은 그런 소소한 거 저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엄청 고상하게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삶을 사는 것처럼 딱 입 다물고 있잖아요. 입 다문 사람 치고 마귀한테 많이 끌려다녀요. 고백에 뿌려야 돼요. 고백. 아니 뭐 잘 되지도 않는데 고백해 놓으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8년 너 지난번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안 돼? 그렇지. 내가 그런 인간이야.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훈련에 방향 맞춰야 되고 내가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걸 몰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안전장치입니다. 딱 입 다물고 나는 진짜 고상하고 저기 뭐 중국의 공자 맹자 석가모니처럼 탁 앉아있는 아주 뭐 그냥 막 천계를 누리는 사람처럼 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 안에서는 막 날마다가 아니라 호흡마다 번개 콩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알고 안 있는데 내가 행복한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마귀한테
엄청 겁먹어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겁먹어서. 너 입 열면은 죽일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붙잡아다 놓고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느냐라고 그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입을 다물게 한다. 그건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건 마귀 대사예요. 대사. 마귀가 시킨 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설령 내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이고 애인이 될지라도 그것은 그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르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복음을 모르고 문제 속에, 복음을 알고 문제 속에. 문제는 똑같아요.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지. 응?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자, 복음을 모르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 영세 전에 시작된 문제. 영세전에 시작된 문제로 각인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거로 각인되어 있다니까. 지금 우리도 이것으로 각인이 100% 아직 안 벗겨졌어요. 왜 그러냐? 오직 말씀만 따라가지 않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 영세전에 시작된 문제로 각인된 것이 뭐예요? 이게 나라, 돈이라, 이게 성공, 출세라. 이게 영세전에 각인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허기를 뭐라 그래요? 흑암, 혼돈, 공허. 이 속에 있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중심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피림 시대같이 우상, 타락, 재앙이 계속해서 덮칠 것이다. 왜?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방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 그거에서, 그 재앙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답, 방편이 성경에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아예 듣지도 못한 사람은 막 더 많고, 알려줘도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많이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주 재앙 받아가지고, 아이고야, 이러면은 교회 어떻게 되겠나 할 정도로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목사 부부가 자기 딸내미 때려서 죽여놓고 집에다가 백골대도로 놔두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영세전에 시작된 문제에 자기가 잡혀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그냥 몇 대 때렸는데 죽었겠어요? 아니요. 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성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런데 성공을 해야 돼. 이 논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모든 중요하고 모든 것을 시험 보고 하는 것은 다 주일날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까짓 거 뭐. 너 예배 드리고 오면은 시험 안 보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도 그 일을 위해서는 예배고 뭐고 다 핑계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P31이라는 책 빨리빨리 사서 보라니까요. 예?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니까. 그게 잠언서 31장대로 사업하는 사람의 그 기록을,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그 회사에 들어오기를 미국에서 가장 그 회사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라고 선호도가 넘버원으로 선택된 회사라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아까 랩런트가 기도했잖아요. 내 계획,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세상 법칙, 세상 룰대로 안 오고 하나님 법대로 하면은 그러면 나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그게 굶어 죽는지 안 죽는지를 해보고 하란 말이에요. 한 번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고 말만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진짜 그러면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책임질 겁니까? 아니 목사가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 말을 대언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해서. 여러분 그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걸 아는데 그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살살살살살 그 사람들 마음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는 말만 하기를 좋아하지 누가 인상 찌푸리고 또 저런 말을 하신다 그런 말을 누가 하기 좋아해요? 그게 사모님이 얘기하는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에레미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이요. 유대인. 그런데 뭐예요? 에레미야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기 가서 이스라엘 망한다고. 그래서 에레미야를 뭐라고 했어요? 친 바벨론 팔아. 바벨론에 도움받고 바벨론으로 도망가면 다 죽는다. 그게 피할 길인 줄 알고 피하는데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다.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냐?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거다. 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 나간다. 포로로 끌려가서 영원히 거기다 놔두느냐? 아니요. 70년 있다가 다시 돌려보낸다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새끼가 저기 저 이중간첩이구나. 바벨론에 뭐 또 뭐 사주를 받았다. 그래갖고 잡아다가 톱으로 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나무통 반조각 쪼개듯이.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민족한테 그런 말 하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 잡혀서 톱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반쪽이 날 거다.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 말 하기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시키니까 했어요. 하고는 그 말씀을 대언하고는 붙잡혀서 죽어요. 그게 주의 종이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거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혹시 안에서 확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진짜 그 말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따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있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여러분 무식하면 굉장히 용감해져요. 네? 아는 사람은 아예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왔다갔다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저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었는지를 알고 보니까 소름이 끼쳐. 자기가 한 행동 말해야 되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모르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없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벨탑이고요. 그것은 네피림이고 그것은 정말로 전적 타락의 시작이요 진행이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갖고 죽거나 손해보거나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고 그것을 형들에게 얘기했는데 형들은 교만한 놈으로 그것 때문에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물을 빼놔셔가지고 마침 물이 없어서 다시 건져가지고 안 되겠다. 어떡하냐. 팔아버리자. 자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고 꿈을 말해서 지금 팔려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받아야 되느냐? 아니요, 멸망받은 것처럼 보이죠? 노예죠? 노예에서 어떻게 됐어요? 총무로. 총무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상한 누명 쓰고 감옥으로. 그러면 끝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또 마지막 테스트 또 오잖아요. 그 꿈 가지고 마지막 구렁텅이에서 최고의 자리로 건져내시는 거 보세요. 시험 봐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 노력해서 무슨 뭐 스펙 쌓아갖고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스펙을 쌓아놔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펙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스펙 첫날 만날 가지고 있어봐야 그것은 마귀 새끼들 종로로 더다가 판나버려요. 여러분들. 그들 밑에 컵 날라가지고 굽시고 오셨습니까? 이런 짓 하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스펙으로 짱짱하게 버틴 요셉은 그렇게 하던 그들이 전부 다 요셉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네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만 그러냐? 지금 여러분 이름을 거명하면 해리에게도 하나님 스펙만 쌓으면은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금자 권사님도 지금 그런 일이 오느냐? 아니에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요셉도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 스펙을 가지고. 김동주이도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어려워도 하나님 스펙으로 하나님 스펙만 쌓아놓으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 쓰셔요. 이랬다 저랬다 해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안 쓰는 거지. 여러분 초지일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세요. 주기철 목사님 그 영상 보셨잖아요. 응? 가족들 보는 데서 자식들 보는 데서 부인 보는 데서 벗겨놓고 패는 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안 안고 않잖아요. 죽는 거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내가 하나님 스펙만 쌓고 가잖아요. 세상 육신의 스펙 안 쌓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칭송받는 자로 영화까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누가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알아서도 만들잖아요. 영화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돈 좀 주셔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알아서 한다니까요. 알아서 다. 누가 알아서 하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끔 그런 마음을 다 주셔요. 그런 스펙을 쌓는 일에 내 인생을 집중하시고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오래된 귀신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더럽기가 한량이 없죠. 복음 모르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된 귀신 문화가 뿌리내려져 있어요. 생각 속에, 삶 속에. 삶은 뭐예요? 가정의 삶, 가문의 전통, 그런 것이 뿌리내려져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고, 고사 지내는 거고, 시향 지내고, 뭐 하면은 뭐 이렇게 부적 달고 다니고, 무슨 뭐 염죽 차고 다니고, 뭐 할 수만 있으면은 무슨 날 지키고, 뭐 동지에 팥죽 갖다 뿌리고 하는 그런 것이 다 뿌리내려져 있다니까요. 오래된 귀신 문화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 하면은, 허이고, 지만 교회 다니는가 봐. 아주 열성 분자 났네. 근데 그런 눈으로 쳐다보죠. 저도 옛날에는 제사 못 지내게 하면은 저 예수쟁이들 저거 잡아 죽여야 돼 저거. 뭐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저도 저거 완전히 미치겠는 저거. 저게 사람이요 뭐요 저게. 근데 내가 그러고 하고 있잖아요. 왜? 이것을 아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신, 무속, 문화 속에서 구도고 부적 갖다 붙이고
아무튼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전부 다 이 귀신 새끼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사상에다 갖다 바치죠. 제사상에다 갖다 바치는 게 뭐예요? 귀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그날 그 장소는 뭐라고요? 귀신 놀이터. 한일전 빅이벤트 하면은 아주 구름대 같은 운동장에 관중들이 운집하죠. 한국 사람들 뭐 일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그래요. 막 저 쪽발들 이겨야 된다고 하고 막 무슨 뭐 아주 열사들 났어. 그죠? 마찬가지로 제사 지내는 그날 그 장소는 귀신들이 덕실덕실덕실거립니다. 그러면 늘 귀신이 주둔하고 있는 데가 뭐예요? 절간, 무당집 이런 데는 늘 귀신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요 옆에 망우지구대 보세요. 늘 경찰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문화되어 있는 데는 늘 귀신이 버글버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접대한 지 오래되셨죠,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가끔 접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천년만년 이 접대 안 하셔도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불신의 상태 6 저주가 그죠? 이게 체질돼 있어요. 체질. 복음 모르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요 3가지에 걸려 있다니까요. 영세전에 시작된 문제로 각인되어 있고요. 오래된 귀신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저주가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6가지 저주 뭐예요? 마귀 자녀. 그러니까 마귀 자녀는 마귀가 하는 것만 생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굽신거려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하나님 말씀은 콧등으로 여깁니다. 콧등으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자기 상태가. 그러니 마귀 놀이터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마귀 구덕이라 구덕. 오직 이 복음만이 뭐예요? 해답이에요. 해답. 답이라 이거. 어떻게 답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오직 해야 돼요.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해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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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 기분 나빠도 오직 그리스도. 기분이 좋아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 좋고 기분 나쁠 때는 목사님 나 심사가 괴롭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장난하는 거로 보이세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이 되라고 자꾸 건드리는데 목사님 이러시면 저 진짜 옛날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지금 옛날로 지금 자기는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오직이 안 되면은 옛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바로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 무엇을? 첫째는 생각을, 첫째는 기준을, 첫째는 수준을, 첫째는 뭘 내세워요? 경험을. 과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쫙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가 안 되면은 전부 다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이 안 된 사람들이 뭐냐면은 저 인간 이렇게 얘기 나와요. 저 집구석 때문에 저 다
다 나오는 게 이런 것만 나와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집구석 때문에, 저 쌍시오 끼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그죠? 맨날 이상한 짓들 하니까 맞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저 인간은 뭐예요? 맨날 술 퍼먹지, 맨날 이상한 짓 하지, 사건만 만들어 놓지, 저 집구석은 아무튼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도록 나만 괴롭히지. 저 쌍시옷기들은 뭐만 해요? 하나님 말씀 아닌 쪽으로만 막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냐? 이 인간들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래 네가 육신적으로 쳐다봐도 저 인간 구석 끼들이지. 그거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로 각인뿌리 체질 내려줘서 그러는 건데. 그거 몰랐냐? 너도 그러지 않냐? 너도 예배 드리고 와서 가끔 또 돌아서면은 날개를 쳐불지 않냐? 그러면 저들이 너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가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구만. 예수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네. 이렇게 나와본다고요. 내가 어쩌다 한번 넘어져 버리면은 그렇게 해버려요. 에이, 나 교회 안 가. 내가 저 하는 걸 봐봐. 아유, 저러는데 교회를 가서 뭐해. 이래버린다고요. 10년 동안에 처음 한 번 했는데 그래. 지들은 날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뭐 때문에? 구원받아서. 요 문제를 아니까 요 해답 가지고 내가 10년 동안을 승리했던 거예요. 한 번 넘어진 거고. 이들은 그게 없으니까 여기에 종이니까 계속 넘어지는 것이 내가 저 인간 저 집구석 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사느니 죽느니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토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제3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안 돼. 아니 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신랑을. 다른 인간은 몰라도 그 인간은 안 돼. 아유 고집이 뭔 고집이 그리도 센지. 아유 차라리 소가 믿으면 믿었지 저 인간은 안 돼. 막 이러게 버린다고요. 지가 하나님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눈이 안 열리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니까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절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을 못 하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두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답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끝을 낸다는 끝장을 보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인생이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감옥 제수에서 최강대국의 일국의 총리를 몇 개월만 한 게 아니라 왕이 3명이나 바뀔 때까지 무궁무진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요. 여러분 잠깐 1년 축복받고 나는 30년 지옥을 가더라도 1년 그렇게 살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복음이 힘했을 때는 그랬어요. 야 먹고 죽은 귀신 때깔이 좋다고 하더라. 일단은 먹고 보고 야 내일 삼수갑산을 갈망정 오늘 일단은 그거 하자. 뭐 이런 주의가 많았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아니요. 영원한 축복을 받아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돈, 성공,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나는 항상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자꾸 구원받는 자리로 안내해주는 삶을 사는 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받기든 안 받기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나 혼자서 괴로워서 난리를 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걸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어. 영원 구원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소원은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렸는데 세상에서도 그죠? 세상에서도 저 옆에 여러분 이 큰 길 지나가다가 저기 한샘 교회 나오죠? 큰 교회 나오잖아요. 저기 여기서 얼마 안 가면은 우체국 지나서 나오잖아요. 그 한샘 교회. 그 한샘 교회가 조그만하게 개척해 갖고 있을 때 이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가 그 교회를 나간 거예요. 나간 날 새벽 기도에 부흥회 때 목사님이 뭐라 하겠느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작정하라고 뭐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거기서 했다잖아요. 하나님 나도 성전 건축한다는데 뭐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뭐에 다리가 걸려갖고 넘어질 뻔해갖고 보니까 사람이요. 할머니요. 아마 이제 우리 여기 황고사님 연습집에 됐겠죠. 거기서 이제 쓰러져서 눈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업어다가 자기 자취방에다가 갖다 눕혀놓고는 간호해갖고 그 할머니가 깨어난 거네 마침. 깨어나갖고 할머니가 아이고 고마워. 그래 뭐가 소원이요? 소원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여기 교회 아침에 새벽 기도 가는데 건축을 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할머니 하나님 저도 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오다가 할머니한테 걸려갖고 넘어져서 할머니 업고 왔어요. 그렇구나. 그래. 그 교회 옆에 이렇게 땅 있지 거기 그게 내 땅이요. 그러면 그 땅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가지고 그 처자가 그 땅을 거기다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바로 갖다 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 새벽에 나와서 아무것도 들었는데 하나님 저도 뭐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 먹고 돌아가는데 할머니 갖다 눕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무엇만 생각해도요. 교회를 뭔가 순수한 동기 없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벌써 할머니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눕혀놓는다니까요. 그 할머니가 그 새벽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눕혀놓은 거예요. 그래야 그 아가씨의 그 마음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체험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흥 강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써먹는 레파토리예요. 저도 들은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소원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저를 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만 선하게 먹어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겠어요? 하나님 소원. 하나님 소원도 모르면 또 소원하고 부합되는 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소원은 뭐라겠어요? 영원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영원 구원하는데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아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사명이고 최대의 헌신이구나. 이렇게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지혜가 떠오르면은 막 고개를 도리지르면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자꾸 털어버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예배 때 그런 말씀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저를 통해서. 그게 다 하나님을 시키서 온 일이에요. 느닷없이. 자, 세 번째는 자,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죠. 이 복음 구원의 내용을 누리는 거예요.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복음이 답인데 이 복음 구원의 내용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거. 그거 누리세요. 여러분. 마귀 자녀일 때 여러분 1년에 제사 몇 번씩 지냈어요? 철철히 지내죠. 종갓집 종손 며느리는 여기 한 명 있어요. 종갓집 종손 며느리. 종갓집 종손 며느리인데 한 번도 안 해본 며느리요. 그런 축복 받았잖아요. 하려면은요 1년에 23개 지내야 돼요. 23개. 낱개로 이 제사를 지내려면 23개 지내야 되고요. 도시양, 시양 지내야죠. 한식날 가봐야죠. 뭐 명절 때 가봐야죠. 그러면은 아예 거기서 그냥 집 짓고 살아야 돼. 근데 평생 안 가잖아요. 안 가도 아무 문제 안 생기게끔 해놨잖아요. 그런 신랑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처자들은 그런 신랑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런 신랑. 그러니까 그거 찾아낸 사람은 엄청나게 복덩어리죠. 그죠? 그 복을 알란가 몰라. 그 복을. 1년에 23개씩 제사 준비하고 이거 하면서 사는 인생을 한번 객관적으로만 비교해도 치가 떨려요. 그거. 저주받는 짓을 그렇게 여러도록 한다니까요. 돈을 들여가면서 몸 망가져가면서. 근데 그거 안 하도록 하는 축복을 받아버리면 뭐가 나와야 돼, 입에서는? 당연히 이게 나와야죠. 근데 그런데 안 나온다? 그러면 내 영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3장, 6장, 11장이 물들었다는 얘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는. 그런데도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아예 복음을 모르든지. 자, 이 복음의 능력을 갖다가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날마다 누려야 되느냐? 그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고백을 딱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첫 번째, 반석 위의 교회. 여러분은 교회예요, 교회.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옛날 제사 지내던 그런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때가 오히려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준비하면서 사람들 오고 가면서 음식 나눠 먹으면서 그래도 그때는 떼꼬리라도 좋았는데 지금은 그거 1년에 23번 먹을 기회도 없으니까 떼꼬리 더 없는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그거 먹어서 떼꼬리 좋아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누가 그러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그 산의 진미를 우상 숭배하던 그 제사상에서 내려온 거 그거 뭐 우리는 안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 한 달 후에 체력 테스트 해갖고 만약에 너희가 체력이 더 나쁘면은 반드시 먹는 거다. 그렇게 약조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 달 후에 우리는 야채만 먹고 그거 안 먹고 체력이 우리가 더 좋으면 먹는 거 강요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나라 청년들은 그 산의 진미 막 먹였죠. 그리고 요들은 그 풀떼기만 먹고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음식만 먹고 한 달 후에 체력 테스트 100m 달리기 했는데 입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얘들이 훨씬 잘 달리고 훨씬 지구력도 좋고 그러잖아요. 다시는 그 음식 먹으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만약에 테스트가 체력이 좋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그런데 그들은 무슨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과를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과를 책임져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찌질이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 믿음만 불신자 앞에 고백 딱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산의 진미 먹고 싶어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고 엄청난 능력과 힘, 지구력 주셔가지고 그들이 입을 쩍 벌릴 만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차이를 나게 만들어 주시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하시고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런가 봐, 돈이 없어가지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뭔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맨날 저 산에 올라가서 돌 깨는 일만 합니까? 그러면 고기를 조금씩은 먹어줘야 돼요. 왜? 워낙 힘을 쓰고 막 땀을 흘리니까. 그런데 살살 하는 일을 하는 것은 고기 먹거나 풀떼기 먹거나 똑같아요. 괜찮아. 오히려 이 살살 하는 일에 고기 먹으니까 맨날 배로만 오는 거예요. 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음부 권세가 뭐예요? 이게 사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뭐 공중 권세 잡은 자, 정세, 그 다음에 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이들을 완전히 우리가 KO시키는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 열쇠 받았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열어버리면 천국도 열린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잠궈버리면 천국도 잠궈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어라.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너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잠그라 하면 잠글 것이요,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줄 것이요,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2016년도 저산주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 승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오죠? 그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 복음의 능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증인이 돼야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가서 증인으로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두 번째는 구원, 은혜, 감사하는 줄 알고. 그죠?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감격까지 하고. 뭐래요?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구원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할 줄 알고 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이게 나의 삶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능력을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의 7명의 렘넌트,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선진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는지를 봤던 그런 것들을 나의 작은 거라도 복음을 통해서 내가
체험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증인들이 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그것은 간접적으로 내가 또 아는 거죠.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반드시 한 가지라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으면은 진짜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침만 꼴딱 삼키면서 아니 없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잘 아는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이렇게 한 발 한 발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 내가 복음을 체험한 것을 사실적으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들은 거, 또 믿음의 교우들을 통해서 들은 현장의 그러한 사실적인 포럼들을 가지고 하는데 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게 뭐냐? 구원 주신 은혜의 감사, 감격이 날마다가 아니라 호흡마다 나타나야 돼요. 호흡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